여러분 사람들이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아니 나 이런 상황에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 우리 많이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아유 또 우리는 위로한다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포기해. 아유 이게 위로라고 우리는 하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이런 거죠. 아유 뭐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 뭐. 뭐 어떻게? 아유 할 만큼 했어. 아유 그 뭐 어떻게? 아유 뭐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이런 세상의 언어 속에서 우린 덮여서 살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들은 역경 속에서도 극악 정말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인물들을 소개할 때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소개하니까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이 인물이 나랑은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 인물을 딱 잡아가지고 마음판에 새기세요. 주님! 이 인물도 도와주셨잖아요. 나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 인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나도 형편이 비슷하네? 나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오후에 중간에 또 목이 나가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이따 오후에 듣게 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가까우시니까 저의 또 색다른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수와 함께 오후에 배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의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에요. 요셉입니다. 요셉하면 딱 수식어가 떠올라 하잖아요. 억울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30장 보세요. 결국에는 그 11명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혈육인 형들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얼마나 이 복수심이 막 차오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그런 표정이나 어투는 없습니다. 장면이 없어요.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기에게 처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예상 밖의 일들로 힘겨운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올 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또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요셉은 그런 신앙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냈습니다. 결국은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저희 노예로 팔려갔는데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또 가정 총무가 됐지 않습니까? 너무 성실하니까 뭐 아주 훈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민이처럼. 아멘 좀 해요. 왜 남아들 자랑하는데 이렇게 기분 나쁘셨다 이렇게. 참말로.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원빈보다 나은데 본인은 쑥스러운가 보다. 아빠 오바예요 이런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어느 날 좀 아시잖아요. 자꾸만 주인마님이 유혹을 하네. 요셉 일로 와봐. 자꾸 유혹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용희 씨 자신 있어요? 웃지요. 쉽지 않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날 또 그냥 이렇게 일이 있어 들어갔더니 그냥 사모님이 또 그냥 확 또 막 욕하니까 막 자기 겉옷을 막 벗어버리고 막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또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또 감옥에 가잖아요. 야, 참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 가슴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 형들이 배신하고 나 노예로 팔았어도 나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여기 보디발 장군의 집 이 노예로 와서도 제가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웬일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미치고 바닥 뛸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그걸 본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몰고 가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옥에서도 또 총무 역할을 감당하잖아. 근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야, 우리 조은이 대단하네. 미리 딱 지금 봤네. 미리 딱 알고 딱 PPT 달란트가 있구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요셉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정말 뭔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에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중에 중요한 건 뭐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정말 꼭 견뎌나가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긍정적으로 잠깐만 해석하면, 내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정말 그랬을지라도 그걸 정말 포기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정말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계속 하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니까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간수장에게도 다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또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는 거예요. 제가 좀 힘겨운 시간들 보낼 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야. 이 목사, 내가 널 알잖아. 그 한마디가 이겨내게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지만, 너무 죽을 것 같은 정말 그런 힘겨운 심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마음의 음성 한마디가 다시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충실하다 보니까 또 어떤 기회가 찾아옵니까? 창세기 40장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은 꿈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혹시라도 이제 복직되시면 날 좀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직됐을 때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또 잊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걸 기억하고 이해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참 우리가 때로 삶을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 너무 막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막 이렇게 막 괴로움 가운데 그런 고민이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야, 아니야. 그래도 네가 그때 눈물 흘리며 난리에서 찬양했던 그 시간 난 기억해. 네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 난 그걸 기억해. 네가 그 힘겨운 속에서도 그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순간 나는 그걸 기억해. 그걸 기억하며 지금의 네 모습보다 오히려 회복될 걸 나는 기대해.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른 점 아니겠냐 싶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정말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그냥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잊혀져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뭐예요? 요셉이 자기의 현실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주변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제 인생 가운데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일본 사역이 25년 차입니다. 근데 25년 하면서 왜 별의별 일이 없었겠어요. 올해도 벌써 이번 주만 해도 그래요. 이제 또 6월에 있을 그 사역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 이럴까. 자꾸만 선교사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말들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저랑 상관없이 뭔가 계속 오해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잠깐만 나중에 제가 이렇게 듣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이번 주에도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본인들끼리 서로 또 추상하고 막 넘겨짚고 해가지고 그냥 결정해버리고 진행해버리고 막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 막 속출이 돼요.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일본 사역에 있어서 제가 원망과 불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5년 동안. 그건 제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었고 나 같은 자를 쓰셔주시는 게 여러분 인원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정말 뭐가 어떤 게 갑자기 감정이 올라냐면 하나님 갑자기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거 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예? 이제 세월의 흐름 가운데 이거 가서 잘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인다는 게 또 얼마나 은혜인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SNS 자주 보잖아요. 근데 어떤 요즘 이제 대선 때문에 막 이제 선거운동들 하고 있는데 한 국회의원분이 선거 이런 얘기 하셨던 걸 제가 짤에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들이 자꾸만 납니다. 근데 용이 되면 자꾸만 개천을 잇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겠다고 막 나오는데 대통령 되면 사람 자꾸 바뀐다는 거죠. 그 자리 가면. 그러면 안 된다면 이런 취지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요셉은 그거라는 것 그런 곳 속에서도 애굽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의 핵심은 원망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겹거릴지라도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유도 한 가지만으로도 그 당신의 한 주간에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요셉을 정리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런 거짓말로 해서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기도 했고 아무 잘못이 없지만 계속 고난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억울한 상황이 삶 가운데 우리가 생깁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의 싹이 더욱더 자라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인물을 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잠깐만 가장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근데 여러분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다윗의 위대함은 그 위치에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회복한 그 삶이 더 위대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왕에서 이제 할 거 없으니까 괜히 옥상 걸리다가 부하의 아내 보면서 그냥 뿅 해가지고 그 자기 부인으로 삼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예를 들어가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딱 이렇게 지적했을 때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그냥 나단 하나 그냥 싹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인데 왕인데.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왕이 일개 그런 무슨 신하고 선지자한테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걸 인정한다는 게 내가 죄를 졌다는 거, 내가 정말 인정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를 버리지 않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은 죄를 안 짓는 신앙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신다. 아멘. 예, 다윗 왕의 멋진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의 그 인생의 치부, 내가 다윗이라면 저 하나님 그럴까, 하나님 좀 성경에서 이 얘기 좀 빼주세요. 내가 잘한 것도 많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늘 부끄러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옥의 티인데. 근데 오히려 다윗의 위대함은 이거 같아요. 예. 정말 그냥 자기 권한과 힘으로 그냥 모든 걸 다 끝낼 수도 좀 덮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더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자꾸만 그런 죄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자꾸만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일 죄를 짓는다면 매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 초점을 잠깐만 죄에다 맞추지 마시고 회개에다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이 누구랑 맞습니까? 지금 요셉 같은 상황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난스럽습니까? 하나님 요셉의 그런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죄 가운데서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다윗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더 회복되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다윗의 신앙이 내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의 인물,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참 세상에 다니엘이 많아요.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많고 참 많은데 오늘 다니엘 하면 여러분 어떤 수식어가 떠오릅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충성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 다윗은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3번의 왕을 다 모셨던 그런 관료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그러니까 다른 관료들이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다니엘을 좀 제거하고자 모략을 짰던 거예요. 거기에 또 왕이 넘어가 버렸네. 이제 왕 외에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딱 법령을 딱 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안 지켰잖아요. 예?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하나의 기도의 틀을 봤어요. 따라합시다. 곤조기도. 곤조라는 말 아세요? 내가 그래도 다른 말로 뭐 가오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곤조가 있지. 무슨 뭐 이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타협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딱 계획한 거는 지켜나가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예요? 프로는 딱 자기 루틴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루틴대로 꼭 그 시간에 그걸 해요.
아마추어는 뭐예요? 비 오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컨디션 조금 찌뿌다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무리 먹기 싫어도 프로는 그 루틴대로 그 시간 되면 먹어야 돼요. 왜? 그래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그걸 감당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마추어 신앙이 아니라 프로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데 우리 안에 곤조 신앙이 다시 싹트기 바랍니다. 곤조 기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 쉬는 제 범치 않고 말씀 보는 거 내가 범치 않는다. 내가 정말 그래도 가오가 있지. 하나님의 얼굴 체면 봐서 나 이것만큼은 내가 사탄 너한테 안 진다. 이런 정말 뭔가 딱 강력한 그런 정말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랬던 거예요. 뭐 나 죽어도 좋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은 나는 그거는 놓칠 수 없어. 법령이 뭐였어요? 만약에 그렇게 다른 거에 뭐 이렇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자가 그걸 사람들이 보게 했어요. 얼마나 그러면 그게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체 그 법을 어길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관료들이 죄를 졌을 때 관료들을 다 모아놓고 사자에게 찢겨서 뜯어먹히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당시에. 그러니까 잔머리 못 쓰게 하는 거지. 내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게끔 딱 그거 보고 그런 거 보고 나서 복종 못하지 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다 다니엘도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입을 막으셨어요?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다니엘은 살아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에도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그 위치에 갔을 때도 항상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신앙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이 중범죄를 졌고 죄의 깊은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누구예요? 에스라 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수식어구가 붙습니까? 우리 다 너무 잘 알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무릅쓰고 민족을 구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왜? 당시에 규례를, 그러니까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는데 그 마당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 막 그런 룰이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로 그 왕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응? 결국 그 결단으로 인해서 놀랍게 역사한 거예요. 예? 왕의 눈이 뿅 갔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내가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어디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이기에 내가 당당하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현장 이 환경 속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 그 용기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게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왕후의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내가 빼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을 걸고라도 그걸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고 나아갈 때 그 그러므에도 불구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생활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좀 단어로 바꿔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넉넉히 이기니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좀 이제 이 충청도는 이게 참 다른 지역 가면 벌써 누가 내가 딱 되는데 한 번 더 내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세요. 때로는 그 억울함, 때로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이 물질의 위협이 이게 또 보통 아니잖아요. 두려움. 예. 이번 주도 저 오전사님하고 사모님이 내 눈에는 헐수가게 보여.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아람이가 아팠다고 했죠. 갑자기 막 연락하니까 이제 뭐 바이러스가 생겼는지 병원에 입원한 거죠. 어떻게? 이제 사모님이 아람이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오전사님은 아인을 데리고 출근하고. 그러니까 직장에 애기 데리고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저녁 때면 또 병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같이 또 있고. 그러면 사모님 또 또 위로해주고 멘탈 관리 해줘야 되잖아. 예, 여러분 사실 사모님이 그렇지요.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20대시지 않나? 여러분 아직도 20대세요. 희원아 너랑 별 차이 안 나. 하면 너랑 별 차이 안 나잖아 사모님. 얼마나 여러분 막 생각해 보세요. 두 아이의 엄마지만 20대시잖아요. 얼마나 정말 찍고 바르고 하면서 막 또 가고 싶은 친구도 있고 막 얼마나 다들 그렇게 사니까 친구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그 일주일 또 근데 전사님 그 얘기하셨는데 금요일 날 오셔서 제 마음에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그래도 주말 끼지 않고 퇴원할 수 있어서 오늘 애기들 보는데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쟤들이 저랑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해요. 삼촌들이 컸어요. 올라오면 바로 장인의 방으로 들어가. 지네끼리 놀아. 성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에스더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지금 상황 속에서 주어진 믿음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정말 진짜 힘든데 나 진짜 요즘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나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억울한데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때가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온몸에 묻는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주님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분명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셉처럼 억울함 속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니엘처럼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결단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윗처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개개인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